좋으신 하나님, 이 밤 또한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3.1밤 식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거룩하고 존귀한 손길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 재무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의 보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먹쥐고 구호 한번 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은 3.1밤 식구들만 이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미 임한 성령의 불이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에게 또 딴지를 보고 실라. 우리 3.1밤 식구들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다시금 받고 영적 재충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파이팅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날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또 온 사단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 공격해 오면 노를 힘차게 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용사여 파이팅해라. 오늘 3.1밤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성령께서 찾고 있는 큰 용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하고 앞으로 몇 주간은 더 기도원을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원의 이야기구나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이 삶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힘 주시고 능력 줘서 보냅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금촉처럼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또 굳센 전사라는 뜻도 있어요. 참 기도원은 그 이름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칭이 또 하나 생겼는데 여룹바알이라는 호칭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 호칭의 뜻은 바알과 싸울지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속을 그토록 괴롭혔던 우상들, 이 바알과 싸운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재정도 늘어가고 성도들도 참 많이 늘어났어요. 1907년도에 비하면, 6.25 동란 이후에 비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만 보더라도 1907년, 1951년 11월 17일 그때 비하면은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영적 공동체 한국교회 또 개개인의 공동체를 바라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일선에 서 있는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은퇴를 앞두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복음의 길 다 막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어버리고, 또 중직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제 제가 우연찮게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제 귀에 들어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가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가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못 박아 버리시더라고요. 이 밤에 오신 주의 백성들은 가짜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뼛속까지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짜 인생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인생이 아닌 오늘 주님 부른다 하시더라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사기의 성경을 보면 다섯 번째 이 사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한 용사이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직분이 그거를 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약간 직분하고 다른 거구나. 직분은 또 영적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소명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요. 기드온은 참 이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 15절의 말씀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드온의 인간됨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기드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기드온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생각과 사고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생애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둔 시도 하나님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삼갈은 딱 한 절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지면 아래에서 쓰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치렀던 영적 전쟁은 민족의 운명에 걸려있는 전쟁, 영적 공동체가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주의 사람들,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때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영적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면은 한번 흔들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은 기도원의 300명의 그 용사의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중이 떠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성광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세요. 여차하면 떠나갈 생각하고 여차하면 옮길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이 12주 교육기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묻는 각오로 임직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뼈를 묻으셔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믿음대로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커서 이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록에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실 터이온데 우리 성관교회 이야기를 몇 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쓰고 계실까? 우리 주님도 어떤 교회는 안복의 교회는 이러이러했대더라 하고 넘겨버리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어떤 교회 공동체는 참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시는데 소망합니다. 71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성광영적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쪽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기도원의 인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며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꺾고 하며 깔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유명세가 있어서일까요? 재물이 많아서일까요? 많이 배워서일까요? 잘난 가문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해지고 외국 군대를 물리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면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삶을 걸어야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 앞에 인생도 못 거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최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최 목사가 떠버리는 말이 아니고 3일 밤 식구들이 고백하는 내 영혼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달달하니까 삼키고 어떤 말씀은 좀 쓰니까 내뱉어버리고 주님이 이 다음에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참 암담합니다.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참 이 성경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멜렉 족속, 또 동방 사람들과 동맹을 했어요. 이 세 족속이 동맹을 해가지고 3대1로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벌이는데 참 기도원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참담하고 환경적으로 참 살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암담하다 못해 이 처참한 시대가 바로 기도원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했던 시대예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시대. 입에 불칠이 날 수 있을까? 저 자식 먹여야 되는데 이거 탈곡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은 편히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오늘 밤이라도 다리 좀 쭉 뻗고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소원이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유와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원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침탈을 당하였던 그런 암담한 시대, 암울한 시대,
혹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다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장장 40년 동안, 두보라를 통하여서도 40년 동안 이 영적 평안을 주셨어요. 이 40년이라는 시기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두보라를 통하여서도 40년 한 세대의 영적 샬롬과 평안을 주셨어요.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밤에 오신 우리 사흘밤 식구들,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 평강의 역사, 영적 샬롬의 역사가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영적 공동체에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광교회에서 영적 생활 하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한 3분의 1 정도만 아멘 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목사님 뭐 다른 교회 가봐도 뭐 별거 없는데 뭐 다른 교회 가느니 그냥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적 공동체 별로 기대가 없어요. 또는 목사님 아직도 마음이 그때 그 시절 그 암흑이 때문에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부임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용히 이제 목양실로 부르려고요. 그래가지고 낱낱하게 싹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당사자를 제가 다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사과 살 돈이 없으시면 제가 사과 살 돈을 드리려고요. 사과 좀 사가지고 제발 좀 보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언제 사라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한 번만 요한계시록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눈으로, 구주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6절 1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또가 있어. 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때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냐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나머지 말씀들 보면 또가 붙어 있어. 또 이 또는 히브리어로 보면 와우예요. 와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기쁨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와우 하시는데 말씀은 또예요. 또 히브리어로 와우.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의 와우가 아니고 죄를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또 죄를 범하고 있구나. 와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이 또를 again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again.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 그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들 무명인이었는데 무명 가수들이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가수 이승윤 군
무명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싱 어게인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전 대한민국에 하는 가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소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게인 1907에 1907년 평양 대붕운동 100년쯤 지날 때 보니까 1세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보셨던 그 믿음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제법 통장에 잔고가 쌓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지역사회도 막 시끄럽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악을 또 범했습니까? 두 가지 악이에요. 먼저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세상 사람들 막 조강지치도 버려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 이 사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만할 때가 되면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을 행하는가?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들 앞에서, 아세라 목상들 앞에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 어디에 있는지 늘 체크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웅덩이를 파도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살았던 이전 세대들도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가졌던 이 하솔왕 야빈, 20년 동안 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영적 주의 사람 이 두브라와 바락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하솔왕 야빈의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학대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 것 같아요. 소급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 개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고 가정도 영적 공동체도 지역사회도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평세월이 지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 죄를 범해도 상관없겠지. 이거는 천만에 자가 당착하는 거예요. 아전인수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대가는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희 삶이 복된 삶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런 은혜를 구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것도 아주 헐값에 넘겨버립니다. 지난 세월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시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고 난 후의 삶은 참 처참하고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미디안의 학대와 약탈의 손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저희 섬마을에 제법 넓은 개간지가 있었는데 뚝이 터져요. 뚝이 터지는 날 이 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참 어머니 아버지가 땀 흘려서 지어놓은 이 농작물이 바닷물에 갇히는데, 그래도 농작물은 이 물이 다시 빠지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에 있는 우양은 어떻게 해요? 이 말뚝에 맺혀 있는 양은 없었으니까 소하고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말뚝이 빠지지 않으면 물 들어와서 다 그냥 수상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은혜와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참담한 삶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영적 공동체가 된다라고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새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양이 좀 빠집니다. 모양이 좀 반듯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한번 헐값을 넘겨버리니까 모양새가 볼품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세번역 성경은 이 6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 나타나면 기죽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길을 쫙 펴고 사는 삶이 될 것인가? 은매 기죽어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길을 쫙 펴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모양이 빠지는 삶이 되는 거야. 모양 빠지게. 길을 쫙 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길을 펴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이 연수가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이 7년의 세월은 이전에 경험했던 이민족의 압박하고는 또 다릅니다. 7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고통의 세월이 7년이에요. 지독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였을까요? 3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리적인 불안이에요.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본 겁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폭력을 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본 세월이 언제였을까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차하면 한밤중이라도 보따리 주섬주섬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한밤중에 피신초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은신처로 도망가야 파리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디안이 언제쯤 쳐들어올까? 이런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심리적인 불안함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미디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신경쇠약 걸리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화를 내고 툭하면 불평하고 피로감이 쌓여있고 잠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미디안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디어로 인한 고통의 두 번째 모양새는 생존의 위협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성경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생존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위협합니까? 토지 소산을 멸해버려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우리의 일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많아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에서 걸어와요. 날새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옆에서 딴지를 걸어옵니다. 농사를 망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잔인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작전으로 쳐들어와서 씨를 말려버려요. 또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파종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모양새일까? 모양 빠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양 빠지게, 얼굴도 환하지 못하고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얼굴이 거무튀튀해가지고 주의 전을 향하여서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 환한 발걸음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또 영적 공동체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막 일으켜 버립니다. 우리 3.1밤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미디안들이 있다면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미디안들은 콩가루 흩어지듯 흩어진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괴롭힙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고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 뭐 그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축까지 싹 뺏어가 버립니다. 뭐 조선시대 되면 하더라도 소 한 마리면은 가장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가축을 빼앗아가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행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미디안의 모습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하마르티야. 하마터면 알을 잡는 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하마터면 알을 잡겠구나. 죄를 범하면 화살이 잘 날아가서 관역에 박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 버려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하여서 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영적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 죄값을 지독하게 치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자식들을 하나님께 죽여버리고 잘나는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잘난 다윗이 야밤도주 해버리고 그 죄의 열매에 대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나가려 버린 세월들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탄은 죄를 가지고 늘 유혹해 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의 싹을 싹 잘라주시는 은혜 말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의 유혹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말렉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으켜요. 가슴이 철렁하죠. 마귀는 영적 생존을 위협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탄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지 살 수 있는데 마귀는 미래에 대한 거룩한 희망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지나와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니 지역사회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광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지나와서 69주년도 70주년도 71주년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100주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치밀한 이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3일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도 원수사단 마귀는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영적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지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큰 용사들이 일어나서 파이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지켜낼 수 있겠어요? 교회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할 때 그때 원수사단 마귀는 치밀한 전략을 짭니다. 아무개 교회는 믿음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치밀한 전략을 짜서 믿음의 씨앗을 말려버려요. 아빌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싹쓸이해 가버리는 것처럼 믿음의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발돋움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큰 용사들이 일어나서 원수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 공동체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한마음 되어지고 한뜻 되어져서 믿음의 횃불을, 성령의 능력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71주년을 맞이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밤에 와 계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함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손 내밀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손 높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설밤 식구들 가운데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싹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고 넓어져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싹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우리 영적 식구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온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디안 같은 아말렉 같은 동방사람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하여서 그 우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실 때 환난을 넘어서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파이팅하라. 큰 용사여 죄악이 남만 있을 때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큰 용사여 구원의 방주가 되라. 우리 시간 중에 삼창하고 하나님 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삶에 절실합니다. 하나님
심적인 불안감도 생존의 위협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3일 밤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파이팅하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영적 대적 미디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가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백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무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과 그 삶을 주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거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저 그런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생, 단 하루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 우리 3일반 식구들 가운데 위대한 은혜다에서 심리적 불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심리적 불안 가운데 놓이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두 다리 좀 쭉 뻗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설치고 잠을 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샬롬의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종이 마음을 낮춰서 주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사단 마귀들, 심리적 불안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언원이 영적 미디안들은 사라질지어다. 심리적 불안들도 사라질지어다. 은혜 하나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고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지는 아니합니까?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지는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작년 1년 농사도 망쳐버렸는데 올해 농사도 망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야곱의 목장 같은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11월 13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립 71주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또 제가 저에게 부임하고 우리 임지한 목사님 따라가려면 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뛰어도 그 사랑의 목회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임지한 목사님 오셔서 또 복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된 주일날 잠자고 있는 우리 영적 식구들 총동원 전도 주일로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길 잃어버리진 아니하였을까? 주의 유혹 앞에서 칼빵질빵하고 있지 아니할까? 우리 영적 식구들 깨우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또 무엇보다도 오후에 임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 피택받아서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들어쓰신 기도원처럼 이 말세지말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회와 총동원 전도주일과 임직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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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11월 13일 71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사랑 많으신 임재한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웠던 영적 교우들 만나시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마음들, 응어러진 마음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움의 마음들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흩어진 양떼들 영적으로 실족하고 시험 든 우리 식구들 어둠에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먼 길 떠나셨던 예수님 그 마음으로 실족한 영혼들 한 영혼에도 깨어서 건져내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이제 임직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70여 분의 우리 피택자들이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직분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로의 직분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의 직분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사의 직분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꾼으로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체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시식을 통하여서 세움의 역사함들, 새로움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 세움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지금껏 써보지 못한 놀라운 생명 역사, 은혜 역사함들 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나서 나도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도 아무개 목사님처럼, 나도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그러한 영적 권을 보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에게 큰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광의 서울밤 식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영혼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큰 용사 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일밤 식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권세 더러운 사단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일밤 식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고침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일밤 식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일밤 식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소원하였던 관계가 복된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심에 그 큰 역사하심이 이 시대 주님이 찾는 구원의 역사를 일궈갈 큰 용사 되리라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삶과 모든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